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업이라도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다 평소와는 달리 더욱더 진지하고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기 가수들의 마지막 콘서트나 유명 선수들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보면서 청중들은 그들이 남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몸동작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백발노장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 그게 최후 진술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와 한 문장 한 문장 속에는 그가 지나온 110년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 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때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민병대조차 조직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무리에 불과했고, 반면에 아말렉은 막강한 군사력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할 만큼 패권을 장악한 최강국이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란격석이라는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당당히 아말렉을 물리치고야 맙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군사력, 작전과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들어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였던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드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불신앙적 행동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모세를 이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 이끌어졌던 여리고성을 정면 돌파하며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등 무려 31전 30승 1패의 놀라운 전과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세계 마지막 순간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었지요. 이처럼 110년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는 이제 온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의 생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 최종 진술을 한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세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한 복판에서 12개의 돌을 건져와 그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그 뜻을 물으면 지난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증언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이 되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도시를 결단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실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갔고 이 실로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아낸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이 장소, 이 세겜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의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녹여 들어있는 최후 진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바로 회상의 내용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한 첫 번째 최후 진술을 요약하여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 안에 1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내게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어는 오직 한 분, 내가, 즉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 그리고 한 성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리고 간절히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많은 계획, 자기의 수많은 계획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민 목회를 위해 미국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를 걸을 때와 길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갈 때 그의 인도하심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잔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찬양이 저희 입가에 말씀을 준비하며 머물렀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 새해를 불과 몇 분 앞둔 202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다시 제 마음속에 메아리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먼저 2020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2021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다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노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 이외에는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여러분과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고요, 제가 2022년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에 우리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2022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온 몸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 번째 최후 진수를 우리는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했던 두 번째 최후 진수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과 중요한 결단이 나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두고 진검승부를 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 반대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양쪽 모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는 그 선택과 결단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을 미루거나 결단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오늘 이곳에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가나안 땅에서의 내일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과 결단은 내일 또는 다음으로 미루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려야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위한 질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비전 교회의 미래와 이제 시작되는 라하브라 시대의 내일은 누구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며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가나안 땅에서의 내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 있음을 안 후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결단과 선택이 이와 같은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바로 좋은 비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10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최후 진술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그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을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장의 내용과 24장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였지만 파란만장했던 광야 40년과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고 그는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삶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시작보다 마지막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